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꿈꾸면서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도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배경들이 있었던 것이죠. 흑사병이 14세기 중반에 유럽을 휩쓸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는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흑사병의 그 폐해는 유럽 사회, 경제, 종교, 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암울합니다. 염세적인 분위기들이 그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14세기 중반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해서 생겼던 것이죠. 또 15세기 중반이 되면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아주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가졌던 하나의 긍정적인 큰 영향이라고 한다면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와 지식이 비잔티움 제국을 넘어서 이제 서유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유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유럽에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1309년부터 1377년에는 이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걸 아비뇽 유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러면 로마에도 교황이 한 명, 아비뇽에도 교황이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교황이 한 명이 더 생기고 이런 그 혼란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교황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좋은 일이 아니라 그 교황이 갖는 그런 권위가 얼마만큼 실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중세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가 독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사제만이 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제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사제만 성경을 읽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독점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전통이 들어오고 권위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세교회의 문제였고 인문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도 아드 폰테스를 외치거든요. 우리도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도 원천으로 좀 돌아갑시다.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외침을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불가타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루터가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고해성사하라고 쓰여 있지가 않은 겁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회개하라고 써 있는 겁니다. 사제의 그 존재 근거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라는 겁니다.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마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제의 직을 공고하게 해주는 번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가 부패했고 그만큼 사회가 암울했고 사회가 총체적인 난국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미래의 도래를 꿈꾸면서 종교개혁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인의 그 예배 안에는 생명력이 없었고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역시 생명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정신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하나하나는 사람들에게 다 놀라움을 가져왔어요. 와, 새롭다. 와, 놀랍다. 예수님이 진정한 개혁자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재발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 이런 우리 삶의 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 속에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구약 시대에도 참 암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불순종하고 깨우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왕들도 백성들도 정직하게 행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참 전무후무한 왕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이 등장한 겁니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잘한 겁니다. 회개하는 일을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일을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던 왕, 이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죠.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이 요시야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해요. 그러나 멸망 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 부흥, 마지막 신앙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유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 왕이죠. 여러분, 이 요시야의 개혁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의 그런 영적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여러분 누군지 혹시 생각나세요? 히스기야, 맞아요. 예,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는 이런 혜택을 받던, 이런 은혜를 입었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3년 있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그 아버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감행했던 왕이 므낫세였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태어난 것이죠. 여호와 신앙을 저버려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면서도 이 남유다의 사람들,
이런 므낫세라든가 아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왕이건 백성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 요시야가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하고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즉위 18년,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기원전 621년의 일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이 자기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듣자,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책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았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동안 사라졌던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요시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던지 그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멸망하게 되었지?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구나. 우상 숭배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라만 그렇습니까? 한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감동받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감동이 거기에서 자리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개혁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요시야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시야 왕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요시야가 이 언약책,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결단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개혁,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재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또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려져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그거 예전에 들어봤어. 배운 적이 있어.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 귓전만 울리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를 밝혀줍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방향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때 감동받는 거죠. 그때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옷을 찢는 그런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재발견이 되고 나서 요시야가 한 그런 개혁적인 행동들을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갖가지 우상들을 다 내다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나라 곳곳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우상 숭배의 흔적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성전 안에 있는 아세라상과 다른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파괴합니다. 유다 왕들이 세운 모든 산당들을 파괴합니다. 지방 제사장들을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자녀들을 막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 금지시킵니다.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막 이방 신들도 막 같이 유입이 될 때 그때 들어오는 이방 신을 위해서 감람산에 산당을 세웠었는데 그 산당도 회파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가 했던 그런 대중적인 개혁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불살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이 되니 이런 행동들, 우상을 제거하고 불사르는 이런 행동들을 대중적인 개혁을 요시야가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시야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던 사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왕으로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이 닥치면 요시야의 이 교훈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런 난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했던 말씀,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나 이거 아는데. 제 경험을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요, 임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한 4개월 이 정도 훈련을 시켜야 되죠. 저한테 그 임무가 맡겨졌는데, 그때 제가 임직을 받게 될 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임직 받기 전까지 성경을 한번 일독합시다. 공동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일독하는 동안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또 욕심이 있어서 나는 하루에 한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10장씩 읽는데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읽었던 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너무 익숙해서 내가 놓치는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니 이때는 내가 천천히 읽기 위해서 한번 영어 성경으로 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 NIV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유레카했어요.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하면서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있나? 신약 성경을 읽으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있나? 개역 개정 아무리 읽어봐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던 것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NIV에 self denial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는 한 번도 안 나오던 그 용어가 레위기 16장 그 대속죄일의 그 본문을 딱 읽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새로운 발견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유대 전통 안에서 하고 있던 일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구나.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그 자기 부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보니까 그것이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제자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던졌던 그 일성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구나.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회개하지 않고는, 즉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낼 수가 없구나.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회개와 자기 부인의 메시지들이 하나로 쫙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 얼마나 기뻐서 정말 소리를 쳤는지 몰라요. 유레카 한 거예요. 유레카. 와, 이거를 발견을 하다니. 성경에 있었죠. 제 눈에 감추어져 있었죠. 성경에 존재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들을 했죠. 제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깨우치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잠기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열린 거지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쭉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해보시고 한번 이해가 가기 전에 좀 도전을 좀 한번 해보시죠. 나 시편 1편을 한번 다 암송해보겠다. 시편 23편을 다 암송해보겠다. 시편 100편을 한번 103편을 암송해보겠다. 아, 나는 한번 시편 119편을 한번 암송해보겠다. 이거는 무척 긴데요. 그런데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고 늘 읽고 그리고 중얼중얼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돼야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는지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보이고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내 신앙의 개혁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나여지교회 성도님들 안에 말씀의 재발견이 요시야처럼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 나 익숙해 이게 아니라 말씀이 새로워졌어 라는 고백을 좀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어서 우리 남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읽은 지 한 몇 달이 됩니다. 이번 달에도 또 모여서 읽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개혁의 그 횃불은 어디 다른 데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 안에서 타오르고 우리 삶 가운데서 타오르고 그리고 우리 나여지교회에서 타올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드 폰테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외침이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나여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